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창세기 8페이지에 구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수요일마다 이제 임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인물 열전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 인물과 우리들을 비교해보고 배울 건 배우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또 깨달을 것은 깨닫고, 그래서 오늘 그 인물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걸 가지고 기도하려고 이 밤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6번째 시간 노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노아 하면은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나나요? 홍수 또는 방주 생각을 합니다. 노아가 당시 어떤 삶을 살았을까? 노아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겪었을 갈등과 고민,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노아 그러면 홍수, 방주 이것을 생각하는데 그 시대를 살았던 노아의 그 고통, 갈등, 그러한 고민은 뭐였을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노아의 갈등과 고민을 알려면 그 당시에 어떤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 갈 수 있었을까? 그 시대적 상황을 알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부분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시대를 알려주는 그런 힌트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누가 났어요? 딸들이 나니. 그 다음 2절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인의 후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가고 자기의 능력 의지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세 후예가 돼서 아벨을 대신해 이 땅에 태어난 세세 후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본문 2절에 아까 잠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딸들과 짝을 짓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가인의 후손인 사람의 딸들과 짝을 짓자 영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왜? 죄악으로 물든 세상의 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되었다. 즉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짐승과 구분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영이 죽으면 짐승 같은 짓을 한다. 그리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들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통해서 난 자녀는 세상의 자식들과는 달랐지요. 성경은 그것을 네피림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용사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 용사라는 단어는, 용사는 어디에서 용사가 드러나게 됩니까?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용사가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미 거기에 많은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쟁과 질투와 갈등과 전쟁까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에녹 살펴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두셀라 같으면 969세까지 살 정도로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 네피림들이 용사이긴 하지만 몇 세까지 정도 살았다고요? 120세. 그래서 아마 의학이 발달되면 이 정도까지는 사람이 살 것 같아요. 앞으로 한 120세까지는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의학 수준으로는 한 100세까지는 이제 잘 관리하면 보장이 되어져 있는데, 이 네피림을 볼 때에 120세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900대에서 600대에서 120대로 확 낮아졌다는 건 뭐예요? 그 경쟁과 시기와 질투, 전쟁, 온갖 스트레스로 이렇게 몸이 노화되고 질병을 걸리고, 그래서 수명이 단축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용사들이 나타나는 그 수많은 전쟁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더 이상 평안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안식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 공격당할까 봐 도망 다녀야 되고, 내가 죽기 전에 먼저 죽여야 되고,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은 더 있을 필요가 없다, 쓸어버리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그때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노아입니다. 그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잃어버린, 그 죄로 말미암아 빼앗긴 안식과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깊은 뜻이 이 노아가 태어나면서 그 깊은 뜻을 담아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노아는 그렇게 안식, 평안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짓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실제 노아가 살았던 삶의 그 실제 상황은 안식과는 거리가 먼 삶이에요. 평안과는 거리가 먼 삶이에요. 자, 11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서 부패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할까요?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썩을 대로 썩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런 뜻이에요. 악취가 진동한다, 썩을 대로 썩어서. 노아 시대가 바로 그렇게 샤하트였었어요. 또 포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한번 또 따라할까요? 하마스. 이것은 해쳐서 빼앗다, 그런 뜻이에요. 살인, 약탈, 강간 등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의 상태가 하마스예요. 그래서 노아 당시에 이 두 단어,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와 하마스라는 이 단어가 그 시대를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노아가 의롭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우리가 읽었던 조금 전에 5절, 6절,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했어요? 찰대로 쳤다. 그런데 이게 오늘 대한민국을 묘사한다면 이것처럼 적절한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의 죄악이 지금 찰대로 차버렸다. 그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아프다, 악할 뿐이다. 모든 계획, 항상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만 생각하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다, 근심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뭐 버닝썬 사태나 이런 걸 보면서 장자연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한탄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그나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요, 그거 당연하다 생각하고 더 호기심이 있고 기회가 있으면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 근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7절 보십시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우리는 아주 쉽게 읽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느껴야 돼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뭔지 아세요? 내가 낳은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든 다음엔 걷다가 또 부살 하나 더 붙였죠? 심히 너무 좋아했다 그 뜻이. 오늘 저녁에도, 오늘 새벽에도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회의 때문에 이제 부산에 또 리더급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제 연배 목사님들이 요즘 자녀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한참 손자 손녀들을 낳는가 봐요. 가역교회 박남규 목사님, 통합직교회 목사님 아침에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제가 수염이 좀 부스룩해가지고 좀 혹시 너무 피곤한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런 모임 때문에 아직 집에 못 갔다 와서 이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같이 아침 식사하면서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손자 자랑하면서, 네, 손자 자랑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아직 손자가 없는 사람은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쁜가 봐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쁜가 봐요. 지금 딱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은 나는 알지롱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노아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 땅을 바라보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동기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자기가 지은 세상, 자기가 친히 낳은 그 자식을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며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다는 것.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이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멋있지요. 그 죄악 세상에서 당대에 의롭게 완전하게 살았다. 멋있지요?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노아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의롭게 사느라고 그 시대 사람들한테 미친 영감 소리 들었다, 그 뜻이에요. 미쳤다 소리 들었다는, 미쳤다는 소리 들으며 살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소리를 들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미친 영감이라고 놀림당하고 무시당하고 저는 산에서 비가 온다고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망령한 노망한 노인이라는 미친 영감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늘 갈등했을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옳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다 저렇게 사는데 내가 틀린 건 아닐까? 그래서 아까 노아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 평안. 어쩌면 노아에게는 안식과 평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한 고민과 갈등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요, 완전히 삐뚤어져 버렸어요. 정상적인 게 이상한 취급을 받는, 그래서 이상한 게 정상으로 취급받는 별 희한한 세상을 다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여기 김호성 목사님이 잠깐 오셔서 H대학이라고 그랬는데 뭐 이름 못 밝히게 뭐 있겠어요.
한동대학의 여학생이 자기 정체성 선언하면서 나는 다자 섹스를 원하는 사람이다. 다자 섹스가 뭐예요? 여러 사람끼리 같이 그룹 섹스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인데 그게 나의 자유인데 왜 자꾸 나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느냐?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나라의 이런 성적 취향을 인정해달라. 법으로 보장해달라. 지금 기도로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헌금으로 세운 이 한동대학교에서 그것을 관철시키라고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여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걸 허락해 주라고 정신 나간 사람이지요.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지난 10년 동안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청소년들 동성애가 확 올라갔어요.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확 올라갔어요. 30몇 프로에서 92.6%인가로 확 올라갔어요. 거기에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이라고 하는 최모 그 사람이 사무총장 하면서 모든 청소년들 보는 만화, 영상물에 동성애를 나쁘다고 표현하면은 잘못된 거라고 법으로 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청소년들이 보는 매체에 동성애를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애들이 어릴 적부터 만화나 소설이나 뭐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것들을 보고 자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상이 비정상으로 취급받는 시대, 옳은 걸 말하면 바보 취급받는 시대, 뇌물을 거절하면 너 잘났다, 너 그런 식으로 얼마나 세상 살아가나 두고 보자, 조롱당하는 시대. 노아의 시대처럼 우리도 지금 그 시대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인, 약탈, 강간이 난무하고 사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썩을 대로 썩은 악한 사람들에게 노아가 뭐라고 외치느냐?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은 하나님께서 곧 큰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십니다. 회개하고 저와 함께 저 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합시다. 지금 노아가 그 소리 외치는 거예요. 햇빛도 쨍쨍한 날에, 구름 한 점 없는 날에, 바다도 아닌 광안리 해변가도 아닌 저 황령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크게 지어놓고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다 잠겨서 죽게 만들 거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 저 노아 저 방주로 들어갑시다.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미쳤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도 그렇게 외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아십니까? 그게 실은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 믿고 축복받아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미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내가 당대의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미친 영감 소리 들으면서 묵묵히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 7장 1절 보세요. 창세기 7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세대에서, 아까 말한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로운 모습을 누가 보셨다? 하나님이 봤다. 내가 봤다. 얼마나 그게 위로가 돼요. 6장의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참 힘들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살아서 지칠 대로 지쳤는데 따각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야, 120년의 시간을 내가 이들에게 줬는데 이제 네가 할 만큼 다 했다. 너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지난 120년 동안 네가 그 모욕과 멸대와 천시를 받으면서 내 말대로 살려고 했던 너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 멸시, 모욕, 조롱하는 소리 다 듣고 있어요. 의로움은 행위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자꾸 우리는 의로움을 행위로 생각해요. 의로움은 행위가 아니고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이 때로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미친 영감 소리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과 구원을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이 두 개를 계속 외쳐야 돼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걸 많이 외쳤지만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걸 말해야 돼요. 복음을 외쳐서 구원받는다는 건 많이 외쳤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안 받아들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같이 외쳐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새벽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금주의 중보기도 제목 중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고 새로운 학년에 진급했는데 그 학교에서 당당히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미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놓아보고 홍수가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가 오니까 빨리 방주로 들어가라고 사명을 준 것처럼 그 사명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이 복음이다. 구원의 소식이다. 이거 믿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이거 안 받아들이면 망한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뭐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신다. 지옥의 불심판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 내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 하나님 항상 오르시다는 게 요즘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되잖아요.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배의 그 사이즈를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어요.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근대에 이 지금의 그 시스템을 가진 가장 안정적인 배라고 하는 것이 1844년도에 지어진 브리튼호라고 하는 영국에서 만든 배라고 그래요. 저는 뭐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자료를 찾아봐서 그냥 본 건데 가장 조선업이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천년의 조선업의 모든 기술을 총망라해서 구조적으로 수학적으로 가장 안정감 있는 배가 1844년도에 지어진 브리튼호라고 하는 그 배였어요. 그런데 그 배의 길이와 폭과 높이의 비율을 딱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길이의 높이에 비해서 길이가 10배, 폭에 비해서 길이가 6배. 이 비율의 배가 가장 과학적으로 뒤집어지지 않고 안정되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으라고 하는 그 배의 사이즈가, 그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이 길이가 높이에 비해서 10배, 이 폭에 비해서 길이가 6배. 노아에게 하나님 만들으라고 하는 방주가 똑같아요. 사람이 그 노아 시대 이후에 과학이 발달해서 모든 과학을 동원해서 겨우 1844년도에 그 비율을 발견해냈는데 이미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런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항상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 속에서 노아는 안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편안을 얻는 순간이 딱 왔는데 그게 뭐예요? 배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그동안 너 참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 정말 잘 감당했다. 이제 어떻게 해라? 배로 들어가라. 문을 딱 닫는 순간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차단되어졌어요. 홍수가 나든 뭐가 나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받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는 노아가 없어요. 노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안식평안. 이 세상엔 노아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이 방주는 오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방주는 오늘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무엇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만이 진정한 평안, 샬롬,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진짜 방주 안에 완전히 들어왔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 완전히 들어왔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의 방주 안에 완전히 들어왔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협할 수 없고 나를 이렇게 두렵게 만들 수 없고 정말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이 노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 세상은 이제 비정상적인 세상이 되었어요. 여자와 남자가 순리로 쓰지 않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서를 통해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을 쫙 예측하고 썼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가 되어졌어요. 이러한 정상적인 게 조롱당하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이고 멋있다고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당대의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언젠간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미쳤다고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짓는 거예요. 오늘의 방주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를 자꾸 세워가는 거예요. 더 큰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왜? 더 큰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더 큰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방주 안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올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한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노아에 대한 표현이 우리 대원성결교회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